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주소가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6입니다. 노원로 6. 그래서 노원구에 속해 있는데 여기 월계동도 노원구죠. 노원구에 같은 관내에서 이렇게 함께 목회하고 있는 좋은 교회에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반가운 것은 저는 지금 물론 장로교 목사입니다. 장로교에서 신학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 원 고향은 순복음입니다. 저를 길러주신 목사님은 봉천동 지금 지구촌 교회 목사님이신 강동인 목사님이 제 은사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봉천동에 순복음 은강교회를 개척해서 심호하실 때 우리 어머니가 그 교회 권사님이셨고 그리고 저는 그 교회 청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 가 있을 때 강원도 인제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숱하게 면회를 오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또 중창단 이끌고 또 그 교회 가서 찬양을 많이 이렇게 군대 시절에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를 순복음 신학교를 가라고 많이 권하셨어요. 근데 하여튼 그때 어떻게 이렇게 돼가지고 1977년도에 제가 총신대학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장로교에서 어차피 이게 잔뼈가 굵게 됐고 지금까지 오게 됐죠. 그렇지만 저는 지금도 내 뿌리는 순복음 교회였다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외삼촌이 또 이병훈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 실업인 회장을 하셨어요. 실업인 회장을 하셨는데 범양여객이라고 하는 회사 사장님이셨는데 조영기 목사님하고 하여튼 뭐 선교도 많이 다니시고 그렇게 후원도 많이 하시고 지금은 한 80쯤 되셨지만은 그래서 그 집에 가면은 항상 조영기 목사님하고 그 해외 나가서 선교한 장면을 TV로 녹화를 해가지고 계속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 은혜를 받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나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순복음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저에겐 또한 이렇게 그 옛날 생각이 이렇게 다시 기억이 나는 그런 좋은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들 아주 찬양이 뜨겁네요. 찬양이 아주 우리 장로교하고는 뭐 잽이 안 되네요. 아주 확실히 역시 내가 그 옛날에 순복음에서 정말 손이 쩍쩍쩍쩍 갈라질 정도로 그렇게 손뼉 치고 그렇게 하면서 찬송을 부르곤 했었는데 그때가 생각날 만큼 여러분들 아주 너무너무 뜨거워서 참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최 목사님은 사실은 최 목사님은 제가 이제 상계동에서 개척할 때 제가 27년 전에 개척을 했는데 4층에서 개척을 하고 그곳에서 목회할 때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청년이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출석을 했었죠. 우리 아들하고도 내가 보니까 아까 얘기해 보니까 우리 아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활동을 했다 그러고 하는 거 보니까 그때 이제 청년. 근데 이제 워낙 그 인물이 있어가지고 저희 집 사람들 보더니 금방 알더라고요. 며칠 전에 이렇게 봤는데 금방 알아보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했던 청년 또래들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상당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의사가 돼가지고 아주 잘하고 있는데 그런 멤버들이 교회 아주 진짜 핵심 멤버로 수고를 하고 있죠. 근데 참 우리 목사님이 또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와서 정착하고 또 성도들을 또 인도하는 목자가 돼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한 관내에서 같은 동역자로 일한다는 게 또 제 개인적으로는 뿌듯한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그렇지 않아도 몇 달 전에 연락이 왔었어요 목사님한테. 그래서 설교를 한번 해달라고 그러는데 갑자기 제가 대답하기도 뭐하고 해서 좀 머뭇머뭇했는데 근데 아무튼 이렇게 오늘 오게 돼서 너무 잘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목회라는 게 참 힘든 거예요. 어디 가서 설교를 하고 하려면 내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는 뭐 무슨 소리를 해도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에 가서 설교를 하게 되면 이 설교할 때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이게 참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뭐 선교에 대한 거를 해야 되나? 뭐 무슨 설교를 할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오늘 이제 창세기 38장 20절로 30절까지 본문으로 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웬 불륜 스캔들, 이렇게 물음표, 그렇죠? 웬 불륜 스캔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은혜가 있을 줄로 그렇게 믿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살 때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거의 모태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 교회를 2번 빠졌습니다. 평생 2번 빠져먹었는데 그게 다 고등학교 때 빠져먹은 겁니다. 한 번은 여기 어디입니까? 삼각, 여기 저 도봉산 등산한다고 친구들한테 끌려가 가지고 하루를 빼먹은 적이 있었고, 또 한 번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말리포 해수욕장 간다고 또 끌려가다가 주일을 빼먹고 딱 2번 빼먹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2번 다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그때부터 특별한 은혜로 부르셨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빼먹지 않고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성경은 언제부터 읽었는가 하면 중학교 2학년 때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우리 집은 이제 봉천동에 있었는데요. 봉천동에 그때는 이제 수재민들이 들어와서 정착을 하고, 우리는 노량진 살다가 저희 어머니가 그 땅을 사가지고 들어가서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생긴 집이냐면 집 안방이 있고 안방에 다락을 거쳐서 이렇게 부엌 위에 다락방이 있어요. 그래서 제 방은 다락방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붕이라고 하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단열이 잘 된 지붕이 아니라 옛날에 그 뭡니까 루핑이라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위에 기와를 얹었기 때문에 여름이 되면 말도 못하게 더웠습니다. 그 안에가 무슨 화덕같이 콕콕콕 찌는 데였습니다. 그런데 여름방학이었는데 제가 문득 결심하기를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책상 이거 좀 밥상을 갖다 놓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을 이제 결심하고 읽게 됐죠. 어디부터 읽을까?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창세기 읽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이 글자가. 그래서 쉬운 마태복음부터 읽자. 그래서 마태복음을 먼저 읽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읽어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읽다 보니까 계속해서 낳고 이름도 읽어보니까 이 도대체 한 번 읽고 나면 다 잊어먹을 만큼 어려운 이름들로 돼 있는데 계속 낳고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을 결국 못 넘겼어요. 읽다가 그냥 에이씨 못 읽겠다 그래가지고 덮어두고, 그 다음 날 또 읽으려고 책상머리에 앉았는데 1장을 건너뛸까 생각하는데 찜찜해서 못 넘기겠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마저 읽고 넘어가야지, 이게 읽다가 이게 중간에 넘어가면 이건 말이 안 되지, 내가 경주김씨인데. 그래가지고 다시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날도 또 그 1장을 끝까지 못 읽었어요. 하여튼 1장을 넘기는데 한 일주일쯤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1장을 읽고 넘어갔던 그런 기억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이 뭡니까? 마태복음 1장은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 42세대, 42세대 제네레이션에 대한 이름이 소개가 되어 있는 것이죠. 특징이 있다면 어머니가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들이 아들을 낳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족보에는 거의 남자의 이름들만 수록이 돼 있어요. 여자의 이름은 족보에 별로 들어가질 않아요. 대개의 경우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게 맞지만 어떤 곳에서는
과감하게 몇 세대씩 건너뛰기도 합니다. 아들을 낳았지만 그 아들이 아니라 막 몇 대 건너서 아들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할아버지가 손주를 낳은 것을 그냥 성경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읽다 보니까 하나 특이한 현상이 발견되는데, 여자 이름이 5명이 나온다는 겁니다. 웬만해서는 여자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족보에, 유대의 족보에 여자 이름이 5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가나 가만히 살펴봤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 보면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라합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고, 6절에 가보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16절에 가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5명의 그 이름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5명의 이름은 사실상 모두 다가 문제가 있는 여자들이더라는 거예요. 자, 다말은 누굽니까?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유다의 며느리인데 유다의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 성경에 오르기 좀 거북스러운 그런 여자가 이름이 올라 있고요. 라합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기로 여리고성의 기생입니다. 기생이 이름이 올라와 있고,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 여자예요. 모압 여자예요. 근데 모압 여자인데 족보에 올라와 있고, 바세바라고 하는 여자는 누굽니까? 다윗의 신복이었던 우리아 장군의 아내입니다. 우리아 장군의 아내인데 이 여자가 오늘날 목욕하다가 팔자가 바뀐 여자예요. 목욕하다가 다윗 왕의 눈에 띄었고, 그래서 다윗 왕과 불륜을 저질렀던 여자가 이 바세바인데 그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또 누굽니까? 정혼한 여자였는데 정혼한 상태에서 임신한 여자예요. 그것도 자기 약혼한 남자가 아닌 다른 아이를 임신했어. 물론 성령으로 잉태됐지만 말이 안 되는 잉태를 하고 있는 여자가 마리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족보상에는 여자 이름이 기록되지 않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5명의 여자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그 5명의 여자가 모두 다 문제 있는 여자들만 이름을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런 사실을 적나라하게 공개를 하고 있을까? 성경이라고 하는 홀리 바이블인데, 경건한 경전인데, 이런 경전 속에 왜 이런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스캔들들을 왜 남겨놓았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창세기라고 하는 책은 50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50장까지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세상 창조에서부터 인구가 증가되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아브라함의 집안과 그 자녀들 4대에 이르기까지 4 제너레이션에 이르는 사람들을 등장시키면서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얼핏 보면 창조 이야기를 빼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의 가족사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창세기 50장 중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몇 장인가? 가만히 보니까 대략 한 10장 정도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쪼가리를 합해 놓으면 2장 정도가 되고요.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20장에서 22장 정도 됩니다. 그리고 꿈꾸는 소년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12장 정도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던 요셉이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반고아 상태였는데 형님들 있는 곳을 구경 갔다가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 버리고 맙니다. 이 사람이 요셉, 꿈꾸는 사람 요셉인데,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어디부터 나오느냐? 창세기 37장부터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37장 마지막 절에서는 뭘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 집에 팔려갔다라는 이야기로 딱 끝납니다.
연속곡으로 말하면 오늘 거기까지 딱 끝난 거예요. 연속곡이.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다음 편 연속곡은 곡 끝난 데서부터 다음 이야기가 시작이 돼야 되는데 37장의 곡에 딱 기록되고 38장 들어가 버리면 생뚱맞은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거기에는 38장에는 다시 전혀 생각지 않는 딴 이야기가 기록되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그 요셉의 형인 유다의 섹스 스캔들 이야기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38장 한 장을 빼고 나면 다시 39장부터 요셉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왜 그랬을까? 아니 요셉의 이야기, 요셉의 스토리를 설명하다가 전혀 상관도 없어 보이는 유다의 지저분한 섹스 스캔들을 TV 보다 보면 중간에 광고가 턱 나오는 것처럼 왜 38장 한 장을 유다의 이야기를 중간에 집어넣었을까라고 하는 의아심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제주도에 가면은 미로공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교역자들하고 몇 년 전에 거기를 가가지고 우리 교역자들끼리 팀을 나눴어요. 두 팀을. 그래갖고 미로공원에서 자 이제 출발하자. 그래갖고 양쪽 팀을 가르고 교구장들 뒤에 팀을 딱 해서 두 팀을 해놓고 먼저 미로공원을 빠져나와서 종치는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지는 팀이 회사기로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출발했죠. 그 재밌습니다. 스릴도 있고요. 막 속도 타고 막 뛰어가다가 서로 만나요. 길이 아니니까 막 가다가 또 이쪽으로 뛰어오고 막 만나고 그러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한참 지나니까요. 막 속이 타기 시작하더라고. 이러다가 이거 영원히 못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막 길을 못 찾으니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진짜 재밌는 곳이 바로 미로공원이에요. 근데 그 미로공원에서 이제 막 종도 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하다가 정말 길 찾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나와가지고요, 그 위에 높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게 대략 길이 나오더라고. 이렇게 그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그 막 뛰는 그 밑에서 그 길 사이를 뛸 때는 담벼락이 있어서 길을 모르지만 높은 데서 이렇게 보면은 길이 다 보이는구나, 알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장 한 장, 한 구절 한 구절을 읽노라면 어떨 땐 미로처럼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왜 이런 걸 여기다 기록했지? 하면서 잘 상상이 안 돼.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멀리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두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망원경적 방법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멀리 놓고 망원경을 가지고 쭉 훑어보듯이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훑어보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굵직한 큰 것만 쫙 보는 거예요. 훑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요. 그러면 세세한 건 못 보지만 가는 동안에 뭐 봤습니까? 그러면 가다가 뭐 이제 본 것들이 생각이 나죠. 뭐 대전도 생각이 나고 뭐 저 옥천도 생각나고 이렇게 생각나. 그래서 굵직굵직한 것만 보고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망원경적으로 보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보는 방법은 현미경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뭐예요?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을 갖다가 돋보기를 들여놓고 현미경을 들여놓고 자세하게 보는 것처럼 이게 들여다 보아서 보는 그런 방법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구나, 이해를 할 수 있겠구나 하고 그 이유와 맥을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대두에서 읽었던 이 본문 얼핏 보면 시아버지 유다와 그리고 며느리 다말 사이에 그냥 불륜 스토리. 옛날로 말하면 뭐 썬데이 서울이나 뭐 무슨 경향, 주말 경향 이런 이야기처럼 정말 낯뜨거운 이야기 같이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유다가 누굽니까? 38장에 나오는 유다, 그는 누군가 하면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12아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장자는 누구냐면 루벤입니다. 루벤이라는 아들이 큰 아들이에요. 당연히 루벤은 장자 계승서열 1위입니다. 그런데 루벤은 불행하게도 자기의 서모였던 빌하와 통간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침상의 오름으로 인해서 장자권에서 이탈합니다. 탈락돼 버리고 맙니다. 그럼 누구에게 넘어가요? 둘째에게 넘어가야 돼요.
근데 둘째와 셋째도 또 탈락됩니다. 왜냐하면 시몬과 레위는 의협심이 강한 아들들이었어요. 자기의 누이 동생 이 디나가 세겜족 구경 나갔다가 세겜족 추장에게 강간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근데 그 세겜족 추장 쪽에서는 뭐라고 기별이 오는가 하면 우리와 결혼을 하자. 우리는 그 디나를 사랑한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몬과 레위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한 꾀를 낸 것이죠. 그 세겜족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우리와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우리는 할례 안 받은 민족하고 결혼 안 한다. 그러니까 그걸 세겜족이 좋게 여겨가지고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이 여름에 이렇게 뭡니까 포경 수술하고 힘들게 걸어다니는 거 볼 수 있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수술 받는 거예요. 그렇게 수술을 받으니까 3일쯤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잘라내고 수술한 부분이 되게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엉거주춤하고 제대로 걷지 못할 때 이 시몬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세겜족을 다 몰살을 시켜버리고 말았어. 다 아주 싹쓸이 해버려서 그냥 피를 보고 만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이 땅에 거주해 살겠느냐 하면서 많이 그런 속상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가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유언할 때 보면 그 시몬과 레위를 도마라 묶어서 저주를 해버립니다. 너희는 축복은커녕 너희는 저주나 받아라 하고 저주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첫째 아들도 장자권에서 멀어지고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도 장자권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가만히 앉아 있다가 자연스럽게 장자권을 이어받게 된 거죠. 장자가 된 거예요. 장자.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유다로부터 족보가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유다는 또 어떻습니까? 38장 2절에 보면요. 38장 2절에 보면 유다가 결혼을 했는데 누구하고 결혼을 합니까? 가나안 여자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수아의 딸을 데려다가 동침을 함으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 여인 사이에서 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세 아들을 낳게 됐죠. 나중에 이제 이건 결론적인 얘기지만 하나님은 이 세 아들 모두를 계보에서 탈락시켰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 여자에게서 태어난 세 아들을 다 탈락시킵니다. 첫째 아들은 어떻게 탈락됩니까? 첫째 아들 엘이었는데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했는데 이 엘은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일찍 데려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죽어버려서 큰아들은 죽었어요. 유대 풍습 중에는 계대결혼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이 형의 아내 형수와 두 번째 아들이 결혼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아들이 이 형수하고 다시 살아요. 그러면서 자식을 낳아. 근데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은 누구 자식이냐면 형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아니라 형수에게 같이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아도 자식을 낳으면 내 자식이 아니라 형 자식이 돼. 죽은 형님 자식이 되니까 둘째가 생각할 때 속 터지잖아요. 이거 난 뭐 이거 내가 좋아하는 여자하고 결혼해야지. 내가 왜 이런 짓을 하냐? 이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오난이라고 하는 두 번째 아들은 그게 싫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피임을 합니다. 이게 피임, 이게 자기 나름대로 피임을 하죠. 이게 하나님 앞에 악하게 보였어요. 직사해서 죽어버렸어요. 두 번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형제가 졸지에 죽고 막내 아들 셀라만 남게 되었죠. 셀라는 아직 어렸습니다. 유다는 이 어린 것을 핑계로 자기의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보냈던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셀라가 성장하면, 이 세 번째 아들이 성장하면 그때 내가 연락하겠다. 그때 그러면 이제 셀라도 또 마찬가지 이 다말에게 주어서 그 아들을 낳는다면 그 아들은 큰형의 이제 또 계보를 이어줘야 되는 거죠. 이런 말을 남겼지만 사실은 이것은 핑계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창세기 38장 11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 유다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이 며느리가 잡아먹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며느리가 워낙 세가지고 이 팔자가 드세서 이 며느리가
큰아들도 잡아먹고 둘째 아들도 잡아먹고 이게 안 되겠다. 세 번째 아들도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정을 보낸 이유는 셋째 아들이 장성한 다음에 부르겠다는 뜻이 아니라 애초부터 그 며느리를 부를 생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보내는 걸로 끝내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유다의 아내였던 가나안 여인이 죽은 겁니다. 유다는 이제 호레비가 됐죠. 호레비가 돼가지고 양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로 올라가게 됐던 겁니다. 근데 그곳으로 가다 보니까 한 길에 앉아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은 다시 말하면 면사포, 너울을 이렇게 쓸고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몸 파는 여인으로 분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서 삭슬 주기로 하고 하룻밤을 같이 하기로 하고 흥정을 하게 됩니다. 유다는 그 여인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여인은 몸 파는 여인으로 꾸몄던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얼마 후에 약조한 삭슬을 주기 위해서 그 자기의 가까운 친구를 딥나, 그 여인이 사는 동네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에게 도장도 맡겼죠, 끈도 맡겼죠, 뭐 이런 약조물을 맡겼으니까 이제 염소 주기로 했으니까 염소 주고 그걸 찾아와야 되니까 보냈던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물었습니다. 사람들에게 21절에 물었죠.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 근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기는 창녀가 없다. 무슨 창녀냐? 우리 동네는 창녀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창녀라고 하는 칭호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조나라고 하는 창녀입니다. 이건 몸 파는 여자, 말 그대로 창녀를 뜻하는 이름입니다. 조나입니다. 또 하나는 크데샤라고 하는 창녀가 있었습니다. 이건 거룩히 구별된 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데샤. 이 크데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 당시에 이방신이었던 아스다롯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된 여자들, 합법적인 창녀입니다. 이건 아스다롯 음란한 신을 섬기는데 음란한 모습으로 올 때 사람들에게 자기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리면서 몸을 섞는 이런 일을 하는 여자가 크데샤입니다. 그러니까 아스다롯은 왜냐하면 생육과 번성을 관장하는 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해도 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데샤와 교제를 한다는 것은 종교적 의미였고 합법적인 매춘이었어요. 그건요. 그러니까 조나라고 하는 뜻을 가진 창녀와 교합하는 것은 그건 꺼림칙한 일이었지만 크데샤라고 하는 여인과 이렇게 교합하는 것은 그건 합법적이라고 여겼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말은 자신을 몸 파는 여자인 사실은 조나로 분장한 겁니다. 자기 몸을 진짜 팔기 위해서 분장을 했는데 유다는 자기 며느리였던 그 몸 파는 여자를 봤을 때 크데샤인 줄로 봤다는 거예요. 크데샤. 그러니까 아스다롯을 섬기는 합법적인 어떤 매춘하는 여자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신인 아스다롯을 섬기는 여자들과 합법적 매춘을 했던 거예요. 합법적. 그래서 그는 염소를 주기로 하고 그 담보물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맡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죠. 3달쯤 흐른 후에 들려지는 소식이 너의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대더라. 이런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그러자 유다는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라고 명했습니다. 두 아들을 잡아먹은 다말에게 셋째 아들을 주고 싶지 않았는데 그 다말이 임신을 했다니,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다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다말을 집안 호족에서 아예 빼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를 불살라버려라, 죽여라 라고 명을 내렸던 거예요. 당시 관습법에 의하면 불법적인 간음은 발견하는 즉시로 돌로 쳐서 죽이거나 불에 태워서 죽여도 하소연할 데가 없었어요. 그건 죄 졌으니까 죽어도 그건 누가 합법적으로 이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다말은 결정적인 순간에 유다에게서 받았던 담보물이었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놓았던 것입니다. 유다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그러면 내가 며느리와 동참했단 말인가? 깜짝 놀란 것이죠. 지금까지는 자기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스스로 합리화시켰던 그였습니다. 셋째가 장성하면 부르겠다고 약조하고서도
셋째를 잃을 것이 두려워서 다시 부르지 못했던 유다였던 것입니다. 창녀와 하룻밤을 지내면서도 양심의 가책 없이 대가만 치르면 될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유다였었습니다. 그 유다에게 하나님은 안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나 섭리나 경륜 따위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던 거죠. 그냥 환경이 그에게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오기만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로 루벤과 그리고 시몬과 레위 이 세 형들이 모두 장자권을 뺏기고 자기에게 거룩한 장자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도 불신앙적으로 행동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 꺼리낌 없이 결혼했는가 하면 철석같이 약속한 것도 밥 먹듯이 거두어 드렸던 것입니다. 또 길거리의 여인과도 크대샤인 것을 알고도 겁없이 동침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지자 끌어내어 불사를 하고 소리를 질렀죠. 그가 바로 유다였던 것입니다. 다말은 배가 불러왔죠. 그리고 때가 되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는 쌍둥이였습니다. 출산할 때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미의 태문을 열고 한 아이의 손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자 산파는 얼른 그 아이의 손에다가 붉은 줄을 묶어줬습니다. 그 뜻은 네가 장자다 그런 뜻입니다. 네가 장자다라고 하는 표를 묶어줬습니다. 자, 머리가 먼저 나와야 할 텐데 손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잘못하면 기형아가 될 수 있으니까 손을 다시 밀어 넣었습니다.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기다렸더니 아이가 나오는데 보니까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손에 그 붉은 띠를 묶은 녀석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녀석이 먼저 나와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산파가 소리쳤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래서 이름을 베레스라고 지었어요. 베레스라는 이름이 터뜨려다 그런 뜻이에요. 터뜨리다 그런 뜻이에요. 베레스라고 이름 지었고 뒤에 붉은 줄을 묶은 아이가 나왔어요. 그가 사실은 장자였는데 그의 이름을 세라라고 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장자의 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쌍둥이 두 아들을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얻었죠. 그 이름을 베레스와 세라라고 지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축복에 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과 3절에 보면 바로 베레스와 세라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고 예수님은 그 베레스와 세라를 통해서 족보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불륜스케들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예? 결국 가나안 여인이 유다에게 낳아주었던 세 아들은 형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족보에 오르지 못했어요. 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불륜의 여인이었던 다말에게서 낳았던 베레스와 세라가 족보에 오르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섹스 스캔들이었던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서 출생했던 베레스를 통해서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경은 장자권을 소중하게 여기지만 장자가 누가 되느냐라고 하는 장자의 대상은 하나님 뜻대로 바뀌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에서가 형입니다. 야곱은 동생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장자권은 동생이었던 야곱에게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두 아들을 낳았죠.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된 다음에 두 아들을 낳았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가 형입니다.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근데 훗날 요셉이 아버지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아버지에게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기도해 달라니까 아버지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손을 바꿔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잘못됐어요. 오른손으로 맏아들을 기도해 주세요. 므낫세입니다. 여기가 므낫세. 나도 안다. 또 이렇게 바꿔서 그냥 기도해 줘 버렸어요.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위해 기도하고 왼손으로 맏아들 므낫세를 축복했죠. 결국 장자권은 오른손으로 기도했던 에브라임 쪽으로 장자권이 흘러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들레헴의 이세라고 하는 사람은 8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주 멋지게 생긴 아들들이 끌밋끌밋한 아들이 7이나 있었고 다윗은 8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은 8번째 아들
이 다윗을 통해서 이어져 갔던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다윗은 아들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맏아들이 누굽니까? 압살롬이 죽고 아도니아가 계승서열 1위였었습니다. 그런데 왕권은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그 우리아 장군의 아내였던, 목욕하다가 팔자 바뀌었던 여자, 그 여자가 낳았던 두 번째 아들, 첫 번째 아들은 죽었고 두 번째 아들, 그 아들에게 왕권을 줬습니다. 그가 솔로몬입니다. 사생아였던 바로 그에게 왕권을 넘겨줬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도대체 성경이 왜 이렇게 뒤죽박죽입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라는 말을 합니다. 은혜라는 말이 뭘까? 은혜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 값없이 받는 은총을 카리스, 은혜라고 말합니다. 값없이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만약에 죽도록 노력했어요. 땀방울 흘려가면서 노력해가지고 내가 값을 치르고 받았어요. 그건 은혜가 아니죠. 대가죠. 내가 대가를 치르고 받은 거는 그건 은혜가 아니고 그냥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한 거 받은 거예요. 고마울 게 없는 거예요. 예? 아르바이트를 했던 한 달 동안 나가서 일을 했던 일해서 돈 받은 건 그렇게 크게 고맙지 않아요. 내가 일했는데.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받았어. 그건 진짜 은혜죠. 그럴 때 우리는 감격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공로가 없는데 근데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써주고 귀하게 일할 수 있으니 이게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은혜라는 말을 잘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보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속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대한 태풍이 몰려오고 비바람이 몰려와서 바다의 파도가 집채만하게 몰려왔다 가는 중에도 바다의 밀물과 썰물은 정확한 시간에 바닷물을 움직여 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몇 날 며칠 동안 먹구름이 끼어서 하늘에 구멍이 난 듯 비가 쏟아져도 태양은 정확한 시간에 떴다 정확한 시간에 진다는 사실인 것이죠. 지구촌 곳곳에 전쟁이 나고 테러가 나고 지진과 폭동과 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대로 굴러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굴비 엮이듯 묶여서 감옥에 들어가고 해도 하나님이 예정한 대한민국에 대한 역사는 변함없이 흘러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아기를 낳아야 정상이라고 말을 하지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이를 낳아서 예수님의 족보에 든 섹스 스캔들도 성경은 자랑스럽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족보를 보고 세상의 조건을 내다보지만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조건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더 이상 은혜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 값없이 받은 은혜 속에 사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이런 복음성가 가사가 있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사는 저희들입니다. 그냥 두시면 이 땅에서 우리는 참 존재 가치가 없는 무익한 종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는 종들이지만 불러주시고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 받게 하셔서 열매를 맺는 주의 종들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기 뜻하지 않은 창세기 38장 이 섹스 스캔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하, 이것도 은혜였구나,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발견하는 은혜로운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월계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주의 종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